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럽게 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죄인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죄인의 마음은 부끄러움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에스겔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판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이 자신의 죄를 보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소돔과 사마리아와 같은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소돔, 사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에스겔 16장 4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사마리아가 형이고 소돔이 동생이다. 예루살렘의 가족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이 가운데에 있고 사마리아는 이 북쪽에 소돔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약간 오른쪽, 약간 왼쪽에 있는데요. 이 세 성읍이 다 같은 종류다. 너희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품고 살았던 이들이 이 사마리아와 소돔 같이 멸망한 성읍과 같은 부류다 하는 취급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와 같은 부류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4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보다 예루살렘 너의 죄가 더 심하다 말씀하세요. 4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래서 완벽하게 멸망했던 소돔조차 예루살렘보다 더 심한 악은 저지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는 것이 공의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멸망을 시키시는 것이 공의로운 일입니다. 이미 멸망한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이 더 악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역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요구를 품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으로 끝낼 생각이 없으세요. 내가 다시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게 만들겠다 하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심판 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중에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감정을 겪게 됩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본문인 53절에서 5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옛 지위를 회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영화로 다시 왕후의 영화를 회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그 화려함과 명성을 되찾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에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은데? 이 반응이 주된 반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는 아무도 안 회복시켜주고 너만 회복시켜줄게 라고 안 하시고 소돔도 사마리아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몹시 언짢은 말씀입니다. 이게 항상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나는 저들이랑은 다르지. 멸망했던 사마리아나 소돔처럼 우리가 그렇게 악한 건 아니지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갔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다. 너희가 가증한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가 회복이 되면 소돔과 사마리아도 같이 회복되는 것이 공평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소돔이 예루살렘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형과 아우인 사마리아와 소돔이 예루살렘보다 더 의로우니까 멸망했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면 예루살렘보다 더 의로운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도 예루살렘과 함께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를 같이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에요. 5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소돔과 사마리아의 위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야, 너네처럼 악한 성읍이 회복을 받는 게 가능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손길이라면, 야, 우리도 받는 게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소돔과 사마리아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심으로 예루살렘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야, 어떻게 니네가 회복을 받니? 니네가 회복을 받을 정도면 야, 우리도 회복되겠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심으로 예루살렘이 그들과 같은 부류이고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믿었던 이들보다 사실은 자기가 더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교만했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겪기 전까지는 소돔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56절, 5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소돔을 입에 올리지 않은 것은 소돔이 자신과는 격이 다른 존재들이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정말 악했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 중에 악인들이었지. 그러나 나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나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 나는 의롭지. 나는 망할 일은 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고 섬기는 일에 눈이 멀어서 내 안에 어떤 악이 용솟음 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이랑 나랑은 비교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야. 소돔은 내 관심사에 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시고 예루살렘이 소돔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들의 악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써 감춰왔고 점잖은 척하면서 나는 없지 했던 그 악이 심판 과정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자 이제 더는 교만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주변 나라들이 능욕하고 멸시하면서 예루살렘을 손가락질하는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이 소돔을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했던 그 일을 예루살렘이 아람과 블레셋에게서 겪게 하세요. 그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들의 음란과 가증한 일을 짊어지게 하십니다. 58절에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자존심에 매우 큰 타격을 입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간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내가 더 악하다, 내가 더 가증하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판을 거치면서 그들이 행한 악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 악을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시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낮아집니다. 내가 이 모든 멸망에서, 이 모든 심판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소돔보다,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나만 회복시키실 수가 없으니 소돔과 사마리아도 같이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날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부끄러움을 한가득 경험하면서 느끼게 하시는 것이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마만큼 뭘 해서 내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는 뭔가 나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라는 생각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회복이 이게 그냥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내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보상이다. 이건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월급을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이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월급을 받으시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 돈 받아가면서 보통 후자시죠. 저도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월급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 이렇게 조금 주지?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일은 시키면서 조금 주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받을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너는 소돔과 사마리아와 같은 부류일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죄인들이다. 근데 내가 값없이 너희를 옛 지위로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 증거로 내가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시킬 거야. 하시는 것이 나의 교만했던 마음을 한껏 낮추시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게 없구나. 내가 뭘 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나는 쟤보단 나은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나빴네. 내가 더 못했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마땅히 부끄러움을 부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무실에서 벌을 서고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막 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개를 막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려납니다. 교무실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오는 길에 부모님과 함께 학교를 나서면서 자식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 정상일까요? 부모님이 이렇게 조아리면서 수치를 당했으니까 이제 나는
당당하지. 난 이제 꿀릴 거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자식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끄럽게 한 것 때문에 나도 부끄럽고 나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자식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했으니까 나는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지. 나는 당당하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한 것 때문에 나도 부끄럽고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 때문에 나도 슬프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을 자신이 겪은 일로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만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영광을 누리지만 그것과 함께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영광 전에는 반드시 부끄러움이 먼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거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부끄러움은 없고 오직 영광, 오직 자유, 오직 평안.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지만 매우 인기 있는 CCM 곡 중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조회수가 13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기의 곡인데요. 이 곡의 첫 소절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거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유튜브 1300만이 넘는 그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자기가 고난당한 이야기들 쫙 써놨어요. 사람들이 이 찬양 들으면서 내가 힘든데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예수님 붙들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한번 돌파해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막 달아놨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가요? 우리는 뭐가 문제고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향한 싸움인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아신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먼저 느껴야 할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내 마음을 아신다고요? 내 안에 이 들끓는 이 더러운 욕망을, 그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는 이 너덜너덜한 이 마음을 도저히 그 누구에게도 꺼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이 1300만 조회수가 나오는 이 곡을 그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그저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힘주신다, 이겨낼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니까요. 내 삶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눈앞에 환히 펼쳐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느껴지는 것은 당혹감입니다.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그 당혹감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때 마땅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감히 눈을 마주치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애통하며 탄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이 당혹감, 이 부끄러움, 수치심, 이것이 우리 안에도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벌거벗겨진 것 같은, 나 또한 내 모든 것이 환히 다 드러난 것 같은 그 당혹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끄러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눈물 흘릴 때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의 과정 없이 영광만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부끄러움을 거쳐가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온전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끄러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 부끄러움의 유익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가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하는 것, 비방자였다 하는 것을 덮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항상 그의 마음에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당신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본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예수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무엇보다 부끄러워야죠. 그리고 부끄러우려면 죄가 보여야 됩니다. 죄를 보는 일이 그냥은 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환히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나를 감싸 주실 때 그제서야 죄가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죠. 하나님이 보여야 죄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요 속에서, 침묵 속에서 고독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없이는 부끄러움을 경험할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고 부끄러워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을 짬이 없거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 각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찢어보려고 하면 막 건조기에 들어있는 빨래 생각나고 지금 설거지통에 있는 그릇들 생각나고 그렇게 되기가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죄를 찾고 부끄러워하며 마음을 찢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일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신 줄 알지만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